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선택된 것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살 때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이거는 선택해서 좋은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택되어진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그것이 부부이고 부모와 자식입니다. 좋은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좋은 자식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다만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고 자식은 그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런 책에 존 웨인 슐레터라고 하는 분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머니의 임종을 8시간 앞에 두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임종에 다 둘러서 있을 때 죽음 앞에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가 의식을 차려서 마지막 유언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꽃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다. 나는 죽으면 유럽으로 여행을 갈 거다. 내 아버지가 늘 유럽으로 여행을 데려가 준다고 했으면서도 한 번도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나는 죽으면 유럽 갈 테니 꽃같이 오지 말아라. 임종의 슬픔에 있던 자식들이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도 자녀들에게 웃음을 주는 어머니, 참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책에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는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짧은 시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가 껴안고 싶은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해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지혜로운 어머니,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어머니는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내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헤어질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외출을 하고 다시 만날 때마다 내일 다시 만나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고 어머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일 다시 만나자, 그렇게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태어나고 죽음의 자리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원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알면 좀 더 자녀를 잘 키울 수도 있고 수월할 수도 있고, 그 원리를 알면 부모와 자녀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지난 주일 설교했던 설교를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주일 2번을 설교해 본 적은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에 초점을 갖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둔 짝가정에서 이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면 그래도 수월한데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거나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거나 이럴 때 그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앞에서 이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짝가정에서 이 말씀이 오히려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과 가정에 살아야 하는 분들, 신앙이 오히려 핍박이 되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 믿어서 그렇다. 한 집안에 한심만 섬겨야지 집안에 너가 교회에 다녀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다 무한 책임을 또 맡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까지 말씀에도 주님이 이미 예고하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때문에 다 원수가 되고 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신앙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한 분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오늘 성경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도 짝신앙일지라도 화평하고 평화하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회사를 다니는 분이 장로님 되시는 우리 교회는 6월 16일 오후 3시 반인데 이번 주일날 장로 임직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부르더니만 이번 주말에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기에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출장 갈 수 없으니 못 가겠다. 그러니 사장님이 너 미쳤냐? 사장이 시키는데 안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못 간다. 그래서 출장을 안 갔죠. 장로 임직을 받았죠.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갈등은 있지만 불화하지만 지나가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뭐 출장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불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실제입니다. 부인이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가장 큰 충돌이 주일날 예배 간 안에 예배 안 가고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 휴일에 오손도손 가족들이 점심을 먹고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내는 한 주일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집을 비워두기 때문에 남편들의 불만이 크지요. 남편 생각에는 나랑 결혼하고 우리 집에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집에 충성하고 집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 충성과 열심을 교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충성과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 예수만 아니었더라면 교회 다니는 것만 빼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쪽 짝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으니 우리에게 고민이 있지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입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집에 앉아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판단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날 조금 겁이 납니다. 제가 말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능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데 아주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들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잘 강조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중보 기도에 참여하고 목장에 전도에 단기 선교에 이런 거 하면 참 믿음 좋은 걸로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잘 안 해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11조를 하면 교회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나머지는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또 남편, 아내 관계를 생각하면 우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짝지어 주는 것이 남편, 아내이고 부모, 자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아내, 내가 정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 너 같은 자식을 낳았느냐 이런 말은 하나님을 욕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아내, 남편을, 자식을,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이런 자식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기대나 바람에게는 좀 못 미치는 자식일지라도 그래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잘나고 더 훌륭한 자식을 만났더라면 그래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자식을, 이 부모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내 남편이 그래도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 거의 없겠지만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극적으로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맺어주신 천륜입니다. 천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맞아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 자식, 아내, 남편.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 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이 부모를 부모로 주었으니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는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에게 교회 가지 마, 집에서 앉아 공부해 라는 부모의 권위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지어라, 나쁜 일을 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의 권위를 주신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을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할 수가 없지요.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마라고 말한다면 남편이 그 말을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죠. 당신 교회 가지 마라고 말할 때에는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말을 하려다가 드디어 말 한 말일 수 있다면 그 말에는 교회 가지 말라는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당신 지금처럼 교회 생활하려면, 지금까지처럼 교회 다니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어.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 교회를 다니려면 일관성 있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으려면 교회 다니지 마. 이 말이 아내에게 말하는 남편의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너 교회 가지 마, 공부해,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영적 충돌로 정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순교적 각오로 임해야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려면 예수 믿지 말아라. 정말 신앙 바르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닌 둥 만둥 그렇게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 이런 말들 속에는 우리가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말 안 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결혼할 때 갈등이 있죠. 아버지,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말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 말을 해버리면 아주 충돌이 일어나죠. 안 된다. 목사님을 주례로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술을 못 마시지 않느냐. 육촌 아저씨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는데 결혼식에 술이 없는 결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다른 거는 우리는 결혼식에 신랑 친구가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꼭 술이 있어야 된다고, 소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갈등이 되고 좋은 결혼식이 집안에 큰 불화가 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일관성 있게 영원한 가치에 두고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걸 알면 아버지들이 그래,
너는 그 말 할 줄 알았어.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아들이니 너가 결정한 대로 해라. 이 말 들으면 아주 편한데 우리가 그런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말씀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충돌들을 이길 수 있을 테고, 오히려 제가 더 답을 드리면 소주 있는 결혼식을 하죠. 교회일지라도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술은 목사님 어떻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목사라면 그래요. 술 드시는 분들은 결혼식에 만나면 술 한 잔씩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대놓고 술을 못 먹고 몰래 먹는 걸로 술을 먹으면서 결혼식을披露연을 하도록 합시다. 이럴 수 있겠죠. 술 먹고 안 먹는 게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직 교회에 나오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술, 담배 끊을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은 술, 담배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뭐로 가죠? 믿음 있어야 되죠. 믿음 있는데 술 먹는 믿음. 믿음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 말은 틀린 것이죠. 다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담배 피고 천국 가는 것이 담배 끊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담배를 피울지라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못 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죠. 주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다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죠. 목사님한테 미안하죠. 교인들한테 좀 죄송하죠. 그러나 늘 노력하는 거죠.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이 좋게 보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충격이 될 줄 모르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갈 데가 있는데 나 따라오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교수님의 말이 그 남편 따라서 말을 들어서 교회 가지 않고 남편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좀 화를 낼 분들이 있을까 좀 주저했어요. 여보,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교회 가지 말고 따라오라니요. 알아, 교회 가려고 준비한 거 알지만 끝까지 말하는 게 이분의 믿음인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저도 그 말하는 교수님이 믿음 없는 아저씨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 나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따라오라니요. 오늘 서울 주파일 절에 가자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을 가자든지 어딜 가자 그럴 때 따라가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아내들이 그 남편을 전도하더라고요. 반대로 따라오라는 말을 불순종하고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남편 혼자 보내고 교회 오고 그럴수록 남편을 전도할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남편대로 아내는 늘 교회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막 따라다니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당신 말에 순종해 준다. 남편이 알죠. 다음 주는 당신이 내 말 순종해서 교회 가야 된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남편을 따라가주고 남편에게 순종해주고, 그런데 그 남편을 당주일로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다면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남편을 마귀로 보거나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따라오라는 말을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남편을 정죄해버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늘 그런 거예요. 남편을 정죄하고 마귀로 보고 자기만 교회 가는 나는 승리자고 잘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지옥 갈 사람으로 그 간격을 가까이 못하고 끝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잘하면서 왜 아량은 베풀지 않느냐. 이 표현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한 주쯤은 남편이 따라오라는 것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낙타 남편은 끝내 버리고 가는, 하루살이는 어떻게 하루살이가 걸러냈지만 낙타는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 11조도 잘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소중한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남편이 따라오라 그럴 때에는 큰 중요한 일이나 내가 교회 간다라고만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다 고지했지만 남편이 따라오라고 할 때는 따라가는 순종이 그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심각한 말이고 오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 가야지 무슨 따라가느냐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면 남편 따라가 주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것이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목요일이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 날 하룻밤을 지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매 주일마다. 근데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실컷 자고 놀고 그리고 오시고,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내려오고. 그런데 실컷 자고 놀고 온 교회, 그 목사님의 교회는 자꾸 부흥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했던 교회 목사님의 교회는 잘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잘 놀고 자고 그랬던 목사님은 논 게 미안하고 잠자고 오고 미안하니까 교회 와서 교인들을 귀하게 대해주고 아주 웃으면서 맞아주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했던 목사님은 교인들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막 이러니까 그 교회는 웃음도 하나도 없고 늘 쫄아있고, 이쪽 교회는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교인들을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물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불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불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없지요.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줄 거지 라고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저는 교회에 다녀서 아버님 돌아가셔도 제사 못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잘 대답하는 게
바보스러운 대답이죠. 오히려 너 제사도 안 지내질 거지.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 제가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효도하려고 늘 마음을 갖고 애쓸 것이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이 1년에 12번이라도 제사 지내라면 지내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와 대화를 하고 너 내가 죽으면 제사 안 지내줄 거지. 이 말은 신앙의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에게 넌지시 말을 걸어오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야, 말 좀 해보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냐? 예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낼 만큼 그 천국이 정말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담아서 말을 걸어오는 것인데 그거를 싹둑 잘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만날 때 지옥 가려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불쌍하고 못났다고 내가 잘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 고생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존경하는 것이 자식이 잘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뽕이라도 치세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말이 그 부모님을 드디어 교회로 모셔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극단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진리이고 당신은 틀렸고 적이고 이런 시대가 점점 양극화되어서 광화문 광장에 어저께도 애국당과 세월호가 같이 부딪혀서 이 광장이 무슨 광장인데 촛불 광장인데 이 광장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광장이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마저 비인간적이고 편협하고 경멸하고 투쟁하고 적을 나누고 극단적이 되면 안 되고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거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더 힘쓰면 이 말이 오늘 중요한 말이거든요. 좀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도 예수 믿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믿을 거고 지금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일관성 있는 그 일관성에 그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고 결혼을 앞에 두고 교회에서 결혼할 겁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들 속에 제사 안 지내질 거지 이런 말들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일관성 있게 지금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드리고 또 이해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가까이 사랑하고 양보해주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부모의 말은 마귀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저 교회 가야 되는데 공부하라니까. 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아빠가 또 말을 해야 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저 교회 가야 하지만 아빠 말에 순종해서 오늘 교회 안 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아버지를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 따라와. 어디 절에 가려고요? 갈 때가 있어. 교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요. 나 따라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준비했는데 당신 말에 순종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지? 아니요 아버지. 한마디가 여러분들 말세가 될수록 극단적이 되고 자기 이기심에 가득해서 지난 주일날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결정적인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극단으로 치우쳐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점점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시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세대, 어른이 없는 세상, 힘을 합하여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 힘을 내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거스려 말세가 되었다.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부모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어려운 말이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 그 말마저도 순종하라. 이런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남편의 말에도 순종하라는 설교를 오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더 할 수 있죠. 주일 예배를 남편 따라서 드렸으니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남편에게 내 믿음을 좀 보여주겠다. 우리는 내 믿음을 증명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어저께 밤에도 설교 다 준비 마치고 11시 넘게 저희 큰아들이 집에 왔고 우리 집에 쌍둥이가 있고 둘째는 보주에 있고 설교 다 마치면 우리 가정 모임 갖자. 우리 따님이 너무 늦었는데요. 그래서 안 늦어도 5분만이라도 갖자. 근데 다들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마디로 빼는 거 같다. 한 10분 딴짓하고 기다렸죠. 그랬더니만 마음에 찔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한 10분쯤 가면 야 정말 가정예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명씩 짧게 가정예배의 기준은 짧게가 진리입니다. 짧게 하자고. 근데 뭐 짧지 않죠. 말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저렇게 한 30분 길죠.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 나누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해야 될 목표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한다고 뭐 안 바뀌죠.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안 바뀌니까 안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주님 제가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어쨌든 가장 저희 아내가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니까 조금 지루해질 쯤에 과일을 얼른 가서 깎아서 과일을 먹으니까 또 새로운 분위기가 돼서 더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정 천국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시고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을 또 부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지혜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오늘 특별히 같이 예배드리면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아내입니다. 자식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시고 그렇게 천륜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게 해주시고 공경하고 또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원리만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들 되게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순종하는 아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곧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월달 찬양 손뼉치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목자님들한테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자님들 김인균 목자님, 김고은 목자님, 김미영 목자님, 박종성 목자님, 홍순영 목자님, 배선태 목자님, 여미숙 목자님, 심정혜 목자님, 황인순 목자님은 제가 선물로
나중에 여기 하나씩 받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위에서 늘 수고하는 목자님들 여기 선물 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주셔서 우리 어른을 공경하도록 우리 홀리웨이브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공경하는 이런 순서를 주시고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선물 받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님, 믿음의 아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자님들을 늘 목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영적 부모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격려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목원들이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지혜의 말로 잘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목자님들이 되게 우리 목자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목원들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셔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맨정신으로 할 수 없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가정마다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곧 예수 믿도록 그렇게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끊임없는 불화가 되고 적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이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가정마다 이루어져서 가정 천국되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합니다. 이 예물 속에 수많은 기도의 간구를 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에 반듯하게 서도록 이 기도도 이루어 주시고 부모님들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그 기도도 이루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가정 천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민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교회가 브릿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